혹시 유아실 엄정수 집사님 마이크 들립니까? 네, 들린답니다. 자, 이 시간에 절을 보든지 잠을 자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딴 것을 하면 안 돼요. 시선은 절을 향해야 합니다. 자는 것은 왜 제가 어, 된다고 하냐면, 그래도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를 보면 주님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고 깊은 잠을 자든지, 아니면 꼭 시선은 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눈빛으로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아예 무관심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 그러니까 11월 19일 날이 보통 추수감사 절기를 한국교회는 많이 지키고 있고 또 지켜왔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추석 때가 추수감사 주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미국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하고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에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10월 달로 또는 뭐 추석 전으로 옮기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꼭 10월 마지막 주일날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딱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맨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교 개혁 기념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추수감사 감사 설교는 그 전주에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사실은 추수감사 설교였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기적의,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분은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의 재료였어요. 우리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그래서 이미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오늘 종교개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성경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읽어주고 싶었고,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로지 라틴어 성경만 진정한 성경이라고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번역도 여러분 교회와 당국이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 나의 감동,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아버지는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냥 경건한 분위기에서, 경건한 성당 예배당에서 추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주기도문도 모국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알려주고 같이 암송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반말은요? 쥐가 듣고요. 남의 말은 참 누가 다 듣나 봐요? 이들의 얼굴에 성경을 아는 기쁨이 표가 났을까요? 이들이 모일 때마다 웅얼웅얼 거리며 읊조리는 영어 성경, 영어 주기도문, 그들의 모국어로서 기도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됐고 교회가 알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영국 교회와 주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주관식입니다. 그 일가족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모국어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모국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이유로 그 일가족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루터가 독일에서 교황과 교회를 사악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루터의 3대 논문이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3대 논문이 있는데, 그 3대 논문 중에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편지 형식의 논문이 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편지. 왜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냈을까요? 평민도 아니고. 먼저 당시의 평민은 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겠죠. 그리고 역사의 모든 혁명적 사건에는요, 중산층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의 중산.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면요, 미래 사회 변화를 걱정하기는커녕 오늘 먹거리. 우리 사회가 점점 요즘 20대를 뭐라고 부르죠? 이대남이라고 부르던가요? 이대남? 이대남들이 왜 갑자기 보수로 바뀌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요. 내일 염려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고 나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이 깨우치고 깨달아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중세 카톨릭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딱 세워버린 커다란 두꺼운 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로 3가지 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영적 계급이에요. 영적 계급이 세속의 계급에 비해 우월하다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속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적 계급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계급이에요. 교황, 주교, 신부라는 계급은 세상의 어떤 계급보다도 더 우월하고 높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딱 담을 쳐버리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저의 해석으로는 성직 독점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루터는요, 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는 만인 제사장으로 이 담을 파괴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어렵죠. 전 신자 제사장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 제사장.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오늘 모두 누구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하는데 구경꾼으로 남아있다면 아직도 그 중세 시대의 그 담을 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이 담을 허물어뜨린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성경을 해석할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모든 성경 해석의 권리를 교황과 주교들이 독점해요. 저는 이것을 성경 독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독점. 성경을 누가 독점해요? 그렇죠. 이것 또한 만인 제사장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거나 나눌 수 있는 기회,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서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미 중세시대에 로마 천주교가 만들었던 그 담을 스스로 넘어서지 않고 과거에 사로잡힌 자, 그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공교회, 공의회의 소집을 교황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공의회, 공교회의 독점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공교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아까 뭘 외웠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예요. 그 공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공교회는요, 역사상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세밀하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단은 뭐 배제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더 넓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가요? 개혁이 뭔가요? 개혁을 한자로 해석하면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겨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지금 여러분 남의 가죽을 벗겨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힘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가죽을 벗겨낸다고 생각해봐요. 왜 사람들이 개혁하면 남의 가죽을 벗겨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라를 개혁하는 것은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개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개혁을,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의 개혁이 필요합니까? 감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개혁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요,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러다임 우리가 엄청 몇십 년 동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걸 요즘에는 이제 좀 쉽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쓰는 분 계시더라고요. 판을 바꾸자. 시작. 판을 바꾸자. 지금 우리 조상님들은 판을 바꾸자고 했어요. 판을.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한번. 세상을 바꾸는 거죠. 중세가요, 짧게는 1000년을요, 중세 교회가 아까 그런 틀에 담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고 인간을 가둬놓고 미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 그 판에서 세상을 보면 과학자들도요, 당시에 만약에 지동설을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동설을 이야기할 과학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나와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판에는요, 과학도 갇히고 다 갇히는 거예요. 문학도 갇히고 다 갇혀가지고 그 판을 바꿔낼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요,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판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중세 천주교가 만든 한 시대, 1000년이라는 한 세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의 신념과 세계의 시대가 열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과학을 움직이는 것이요,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과학도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근대 과학을 연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식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뉴턴은 뭐냐면, 뉴턴이 발견한 게 뭐예요? 사과 하나를 통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주장하죠. 그게 한 세대, 그 패러다임을 이끌었던 세대가 있어요. 중력이 뭐예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게 뉴턴의 중력 법칙이에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중력이 강하죠. 네. 또 반면에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멀면 멀수록 중력이 약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논리로 우리는 한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부정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게 뉴턴의 패러다임을 부정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누군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요, 당시에 뉴턴의 패러다임을 신봉하던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상대성 논리나 이런 거, 중력에 따라 시간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부정해요. 못 받아들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러면 언제 판이 바뀌었을까요? 언제 뉴턴식의 패러다임에서 언제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으로 바뀌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언제요? 그럼요, 뉴턴의 패러다임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판이 바뀌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해. 근데 문제가 나타났어요. 아인슈타인 생존에 아인슈타인 시대가 너무 짧아요. 새로운 양자역학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신봉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은 다 양자역학을 과학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확률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양자역학을 부정할 때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모른다는 거잖아요. 잘 몰라, 우리는. 모름을 부정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 확률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물리학이나 숫자로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양자역학이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부정합니다. 판을 바뀌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죽은 다음에도 아인슈타인의 신봉자들은 이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뢰의 영역이고 절대로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판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과학자가 없어요. 그들이 다 죽었을 때. 여기서 판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언제 바뀌냐?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언제 바뀌냐? 죽어야 바뀌는 거예요. 담배 못 끊어요. 근데 언제 끊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하면 끊어요. 당신 담배 안 끊으면 죽습니다 하면 그때 끊어요. 술도 쉽게 못 끊어요. 당신 죽습니다 할 때 끊어요. 어찌됐건 직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인간은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바꾸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에요. 개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루터처럼, 깔뱅처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고통을 누가 감내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경험을 해야만 개혁은 계속 유지되고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지금 개혁이 멈춰버린 새숨교회라면, 개혁이 멈춰버린 한국교회라면 그것은 또 다른 중세 2부. 그런 곳의 담임 목사는 교황 2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혁을 완성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나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이라는 판이 깨지고 새로운 신약이라는 판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구약식의 패러다임과 신약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봅시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늘을 구분해서 나왔어요. 이 하늘이 세계관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지구하고 지구 밖 뭐 이 정도로 구분할까요? 우주?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했냐면, 혹시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셋째 하늘. 그러면 적어도 하늘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둘째 하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셋째 하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물론 당시에는 뭐 여섯째, 일곱째 하늘까지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셋째 하늘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한 바가 있으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첫째 하늘은 뭘까요? 첫 번째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아래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럼 이 첫째 하늘 세상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왕은 왕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킹.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왕국, 민주공화국이 없어요. 다 왕국이지, 그죠? 왕국이에요. 그럼 봅시다. 또 하나가 있죠. 어떤 나라가 있다? 어떤 하늘이 있다고요? 첫째 하늘 말고 둘째 하늘이 있다니까요. 둘째 하늘이 있는데, 둘째 하늘은 어딜까요? 우리가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 위를 말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이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공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이 둘째 하늘의 왕은 누구냐면, 성경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마귀와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하죠? 첫째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건 몇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잖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첫째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 첫째 하늘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민주주의의 어찌 보면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하고, 독재와 어떤 인권이 없는 공산주의의 마지막 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변형된 공산주의인 북한의 지도자하고 악수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요? 일어나요. 왜냐하면 진짜 왕들이 아니니까.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악수해야 악수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출세가 아니라 결국은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가 출세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 둘째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 담에 갇혀 있어요. 셋째 하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둘째,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요? 그건 이 땅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 하늘 위에 몇째 하늘이 있다고요? 셋째 하늘이 있다니까요. 이 셋째 하늘은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둘째 왕국과 셋째 왕국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죠, 다스리고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하늘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건은요, 어떻게 둘째 하늘을 뚫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셋째 하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냐, 이게 관점이에요. 왜 예수님의 오심이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판의 전환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둘째 하늘을 무너뜨림의 균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교개혁, 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종교개혁 사건이 왜요? 뚫고 오셨거든. 둘째 하늘을 뚫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오셨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봐봅시다. 저기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음 마가복음 1장 10절 시작.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불연속이에요. 둘째 하늘이 가로막고 있어서 서로 막혀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다 죽게 멸망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죽음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임함을 알리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한자로는, 영어로는 굿뉴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냥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어떤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열고 오신 거예요. 이 열고라는 말은 좀 엉건한 표현입니다. 문을 열 때 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벽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면 벽을 뚫고.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지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게 갈라진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커튼이고 천막이면 하늘을 찍고 해요. 그것이 벽이면 하늘을 뚫고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목동도, 세리도, 창녀도 예수님을 셋째 하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에 대해 제가 참 목마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은 다 땅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개를 들어봐도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가 준 유혹이고 욕심이고 출세욕이고 성공욕이에요. 셋째 하늘을 볼 겨를이,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배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하늘의 틈을 따라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은요, 교황을 대항하고 순교하는 것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개혁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땅의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 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그 자리가 열리는 것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한 번 맛본 사람은요,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땅의 노래로 부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내가 아프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늘문이 열려도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중보기도실 있죠? 저 골방의 문이 천국의 문을 여는 그 문이라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눌리고 그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셋째 하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순간이 여러분 셋째 하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따지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의 셋째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요? 누가 적대시할까요? 그렇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권력자들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종교개혁을 단순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생각하세요? 한 사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 하나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요 루터교회는요 가서 루터교회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천주교랑 비슷해요. 시스템과 제도가 여러분 만약에 종교개혁이었다면 루터교회는 아직 종교개혁 못한 거예요. 성공회도 맞아요. 성공회는 로우 처치, 하이 처치가 있는데 하이 처치는 천주교랑 비슷해요. 그들은 미사 드리는 것처럼 예배해요. 정통 장로교회 목사가 가운을 입고 정통 장로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건 종교개혁 아닌가요? 진짜 종교개혁은요 형식과 어떤 그런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려야 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해요. 이것을 누가 가로막는다고요? 마귀가 가로막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께 주눅 들어있어요. 전쟁 못 하겠습니다. 사기로 전쟁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아니 실제로 세상 나라의 전쟁은 누가 해요? 군인이 하죠. 전쟁은 군인이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누가 해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촉진시키는 촉진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영적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군인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장소 교회 시간으로서의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특수부대들이 전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임해 주십시오. 여기로 오십시오.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이 세상에 살지만 자기는 셋째 하늘에 속한 자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세워가는 사람들을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백날 교회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그 담을 못 넘어요. 판이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상태 좋을 때는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태 나빠지면 금방 무너지고 자빠지는 게 뭐냐면 하늘이 없거든. 그 사람은 하늘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이 땅의 첫째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도 모르고 사는 거죠. 마귀는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제자를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제자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전쟁을 치르려면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을 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죠. 여러분, 군대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군대 가면 우리나라 편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소대? 소대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분대. 분대가 몇 명 정도 되죠? 분대가 소대는요? 소대가 한 열 몇 명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분대가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10명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분대가 몇 개 모이면 소대가 돼요. 그러니까 한 2, 30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0명? 30명?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대가 모이고 소대가 모이면 이제 중대가 되는데 보통 때는 한 2, 300명. 전시는 더 늘어나요. 그럼 대대는 뭐냐면 진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대대가 될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그것이 모이면 연대도 되고 사단도 되고 군단도 되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전쟁은 군인 혼자 싸우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1대1로 싸우는 것은 뭐라고 해요? 싸움이라고 해요. 싸움.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해요. 마귀 나라의 군대는 누구예요?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의 수하에 있는 세상에 눈이 가리워진 셋째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어찌 보면 마귀에게 비자발적으로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군대는 뭐예요?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그럼 봅시다. 군대에도 최소 단위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군대 최소 단위. 아까 분대라고 했잖아요. 분대. 진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10명 미만. 그러면 참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소그룹은 뭐예요? 최소 단위는. 과거에는 구역이라 했었어. 우리나라 한국교회. 근데 지금 구역이 제 기능을 못해요. 구역이 밥하는 조직이 돼버렸어. 청소하는 조직이 됐고. 그래서 한동안 셀 운동이 일어났죠. 셀 운동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국식으로, 셀을 영어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바꾼 게 목장이에요. 셀하고 목장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목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장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최소 단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목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못 그리면 건물로 된 교회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건물로 된 교회가 출석교인이 늘었니 줄었는지에 연연하면서 살아요. 큰 그림 못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을 하다가 멈췄죠. 지금 수음을 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우리 숨이 전쟁할 수 있는 조직인가요? 영적 전쟁 하겠어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판이 바뀌는 게 필요해요. 이 판을 읽어내고 이 첫째 하늘에 살지만 셋째 하늘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제자를 부른 이유고. 성경 말씀 보여줘야 되는데 찬진이가 화장실에 급하게 가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제 개혁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글로 보면 동사가 많아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많이 있죠. 근데 영어 문장은요 동사가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주동사가 메인 동사 하나예요. 영어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이 서양의 언어는 전부 다 메인 동사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 동사처럼 보이는 걸 다 뭐라고 하냐면 분사라고 해요. 분사. 나머지 원어의 헬라어 언어에는 여기서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럼 영어로는 분사가 뭐예요? 투부정사나
ing형 이게 전부 다 분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라니까요. 뭘까요? 제자 삼으라요. 그럼 왜 가라? 제자 삼으려고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 왜 세례를 주어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라. 왜 가르쳐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라. 왜 지키게 하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됨이에요. 제자됨. 하나님 나라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개념을 갖고 오늘은 순모임 안 합니다. 오늘은 발표가 있으니까 바로 밥 먹을 거예요. 조바심을 갖지 마십시오. 나라가 영어로 뭐예요? 나라가 네이션? 그렇죠. 우리 네이션이라는 말 쓰죠. 네이션만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네이션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원뜻이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왜 네이션이 지금 나라가 됐냐면요. 오늘나라 대부분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네이션이 나라로 불리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 할 때의 나라는 달라요. 뭐예요? 킹덤이요. 킹덤. 그때 나라는 킹덤이에요. 문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네이션이 되느냐 킹덤이 되느냐예요. 지금 첫째 하늘에서 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네이션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거든. 민주주의라는 것은 네이션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킹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이고 그것의 최소 단위가 목장이고 그 목장은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돼. 전도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이 오면은요 그 사람을 양육시킬 수 있어야 돼. 영적 전자로 양육시킬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돼. 한 사람이 죽어가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돼. 한 사람이 병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돼.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 이번엔 새로운 삶이 이게 지금 사실 오늘 한 내용이 새로운 삶의 입문이에요. 입문. 새로운 삶을 뭐라고 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환. 첫째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셋째 하늘을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삶, 우리가 했던 생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적 악의 출생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에 하게 될 삶공부 새로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군인의 시작, 군대의 시작, 군사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삶이 제자 공동체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 새순교회가 영적 젖을 먹는 아기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 영적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입니다. 이 위대한 순간에 동참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할 제자 후보생을 기다립니다. 아직은 우리는 후보생이죠. 다음 주 11월 5일 오후 2시 기도하겠습니다.